감사합니다.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 영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또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할 때요, 이렇게 서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번 주는 주보가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보가 나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시면 다 돼 있는 일들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각자 그런 게 있겠죠. 예배 못 올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앉아있을 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전 여름이 참 좋아요. 예전엔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있었죠. 목도리도 하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창문도 열고 자고 반바지도 더 많이 입고 여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겠죠.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고난이 지금 지나면 끝이 아닐까? 그러면 고난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수를 해요. 그런데 이 재수가 끝이 아닐까? 그럼 재수 때만 경험하는 게 있죠. 이게 마지막이라면 죽도록 공부해야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년에 어차피 재수 안 할 텐데.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입니다. 마지막 졸업고사를 보는데 이 되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지. 이제 다시는 학부에 올 일이 없지. 밤을 새워 그 고난을 더 즐기는 거죠. 다시는 안 올 고난이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을 쓰면 이제 나는 다시는 학교에 올 일이 없다. 그럴 때 그 논문 쓰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죠. 막 피를 토하듯이 막 공부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럼 거기서 주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막 감동. 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은퇴야. 마지막이야. 그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기쁨인 것이죠.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고난이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이거 지나간다. 이게 끝이다. 나중에 이거 기억도 안 난다. 그럼 고난을 즐기셔야죠. 뭘로? 기도함으로. 고난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고난의 때만 들리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 이런 거 경험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가끔 지나면 그 고난의 때가 좋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나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게 혹시 마지막이 아닐까 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새로운 고난이 오지요. 새로운 고난. 성도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얼추 8,000명, 애들 어른까지 치면 제가 볼 때 1인당 가족 3, 4명씩만 들여와도 3, 4만 명 교회 된 거예요. 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큰 교회가 될 때까지 교회에 문제가 없었죠. 핍박은 늘 밖에서만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때 부흥하는가? 밖에서 고난이 올 때. 그래서 IMF 때도요,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6.25 때, 전쟁 때. 밖에서 핍박이 오면 교회는 뭉치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문제는요, 밖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밖의 문제 갖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 가지고 생기지. 내부의 문제가 뭐냐? 이제 성령 받고 구제하는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죠. 구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거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집도 팔고 물건도 띄고 나보다 저 사람이 보여서 그랬더니 구제 물품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더 많이 갖다 주려고 매일 구제에 빠진 것이죠. 뭐예요? 구제에 빠졌답니다. 중독이죠. 신앙생활도 중독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일에 빠져버려요. 사람 만나는 기쁨이 너무 좋아. 중독입니다. 어떤 일을 해? 중독된 거죠. 구제 되게 좋잖아요. 이게 도네이션, 기부금, 물품 나누고 맨날 갖다 주는데 은혜가 있어.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헬라파? 그러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돌아온 것이죠. 가난하잖아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이. 근데 맨날 했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빠져가지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구제함으로. 그러니까 교회에도 뭘 나눠준대요. 저 사람 더 줘야지. 내가 아는 사람 더 줘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약간 이상한 게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이럴까? 성령의 지속성을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누는 거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에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나누는 일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어려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이 봐왔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면 할수록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 컸던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게 장로님들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후원금 성교비를 보내면 장로님들끼리 싸운다고요. 우리 자식 더 보내야지. 결국 이렇게 돼요. 안 보낼 수도 없고. 구제가 이게 교회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이 헬라파, 이 히브리파, 결국에 아줌마들이겠죠. 이게 좀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줌마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전체를 못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남자들 직장 다니고 뭐 남자 여자를 꼭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밑에 아래 이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전체를 못 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끔의 이득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면 조직이 깨지겠다. 이 일이 나면 회사가 갈라지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깨지지 않고 하나됨이죠. 그럼 이거를 놔야지, 포기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이 나눠줄수록 교회가 갈라지겠다. 이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깨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옳은 일이야. 구제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헬라파만 있나? 히브리파도? 다른 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파들마다 일어나서 다 원망하면 10개 파 있으면 10개로 갈라지겠죠. 20개 있으면 20개로 갈라지고. 이게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깨지는 거야. 만약에 헬라파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가면 헬라파는 되게 좋아하겠죠. 그런데 주의 종들은 아프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나가면 다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가 좋지. 그래서 뭐래? 서로 쟤네 나가래. 12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갈등을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목회가 바뀌죠. 가서 전하고 막 부흥하고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갈등 정리하는 게 사도들의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관리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구제 물품, 여러분이 드려진 뭐 예물, 모든 것들 관리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 기능 6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이 관리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중에 어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관리. 주신 것들에 대한 이걸 청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로 본 거예요? 접대. 사람이 오면 접대해야죠. 차도 마셔주고 접대. 그럼 뭐를 해요?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죠. 신방 가요. 뭐예요? 지칩니다. 신방 갔다 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또 영이 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집 가면요 막 지칩니다. 특히 장례식장 갔다 오면 뭐 지치죠. 병원도 그렇고.
하루에 1시간인데 갔다 오면 다 방전되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아예 목사님 만난 거 먹고 다니나 봐. 안 먹고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래요? 접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그 사람을 세워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7절. 우리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리고 이거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정리하는 방법은 토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정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이고 구제하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를 딱 정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드냐면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갖고 있으려고 그래. 다 중요하대. 바보죠. 여러분 애들을 길러보십시오. 유치원 다닐 때 하나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나면 애들은 전부 기차를 좋아해. 걷기 시작하면 공을 쫓아다녀.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다 뽀로로만 봐. 신기하게.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다 파는 게 똑같죠. 그 다음엔 자가용을 다 애들이 스스로 막 해. 그 다음에 뭐 블럭 만드는 거. 초등학교 갔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어? 다 갖다 버리죠. 초등학교 간다면 또 바뀌죠, 애들이. 중학교 가면 사람으로 바뀌죠. 그게 친구로.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랑하는 이로 바뀌고. 되게 재밌는 게 결혼하고 사랑하는 이 딱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질로 바뀌어. 그 다음엔 집이야, 땅이야. 전부 물질인 것이죠. 희한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나이별로. 그러니까 대상에 만들어 세상이 만들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나이에 중요한 거 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3인데 옷 입는 게 중요하나? 체육복 한 개 입고라도 공부를 잘해야지. 대학교 4학년인데 뭐 그때 연애하고 있어? 취업을 해야지. 연애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럼 취업 못하죠. 못 버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 정리하는 방법은 모든 삶의 원칙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정리가 잘못되어지겠죠. 분명히 정리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와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에 혼돈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정리하는 방법, 기도와 말씀 빼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이야. 이게 안 되는데 다른 일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 그래서 맨 끝에 우선순위가 있죠.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일.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꼭 요걸 붙잡아. 해도 되고 안 되는 일.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교회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 끌고 갑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정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질서를 정하고 딱 정리하더라. 그러면서 이 접대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세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맡기는데 이 접대하는 일을 누구를 세울까? 그 다음은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럼 막 맡기는 게 아니에요. 친하다고 맡기고 재능이 있는 것처럼 맡기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분이 직업이 그거니까 그거 되게 잘할 줄 알았어. 오래 다녔으니까 성품이 좋아서 뭐 이렇게 다 망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망했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너희 가운데에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데리고 오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요,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세워야 돼. 그 세울 사람이 없어? 기다려야죠. 더 기도와 말씀과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8,000명 전도해서 왔고 애들까지 치면 수만 명인데 그 중에 기준을 정해줬어요. 뽑는 기준.
이 기준 가운 갖고 뽑는 거죠. 나름의 내규죠. 성령 충만, 지혜 있는 자. 첫 번째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되게 관가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을 안 받아봐서. 쉽게 얘기하면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군인이어서 군인이 됐어. 군인 정신이 충만해. 근데 얘는 미국에서 왔어. 그래서 그냥 직장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서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군대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사람이 다르잖아요. 속 사람이 똑같은 군대 용어를 써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음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성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성. 그래서 음악성을 받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다 통해. 말할 필요도 없어. 필이 그냥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은 받았어. 저 설교하는 사람, 저분은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의미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받지 않은 분들하고 교회 일을 하면요, 깨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도 모르고 영의 감각도 모르고, 분명히 저분은 재능도 있고 세월도 오래됐는데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고 싶으면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 받고 싶으면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세요. 지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못해. 예전에 거지 전도를 갔습니다. 대학생들인데도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요, 전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아, 이 할아버지는 시골에 갔는데 되게 외로우시구나. 아, 이분은 외롭구나. 그럼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저도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를 보니 저희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생각나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울어. 막 화를 내던 할아버지. 학생을 보니 우리 손자가 생각나네. 그러면서 근데 할아버지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른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 받은 사람. 그럼 두 번째,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세워놓으면 누군가 싫어해. 저 사람도 싫어해. 그럼 갈라지겠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우면 연합하는 일을 하죠. 하나 되는 일을 하죠. 붙이는 일을 하죠. 근데 헬라파한테만 칭찬받아. 그럼 히브리파는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목회함에. 칭찬받는 사람. 다 찾아봤더니 두 가지 조건에 드는 사람은 7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7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졌어요? 7 집사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그림이 7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기다 적혀져 있고, 그래서 교회 처음으로 사도들 외에 직분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 직분은 집사인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 집사가 세워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집사님 되세요 그러잖아요. 19세 이상 세례받고 2년이 지나면 집사를 주죠. 예전엔 결혼하면 집사 줬어요. 그래도 결혼했는데 집사님이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만 할 수 있게 일을 맡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집사님은 되게 연약해, 부족해, 젊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라나기를 포기했어. 난 집사까지만 할 거야. 더 직분이 높아지면 권사되면 힘들어. 그리고 늘 집사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직분도. 그래서 여기 7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7을 세웠는데 7의 이름이 스데반, 성령 충만한, 제가 볼 때 0급 순으로 적은 것 같아요. 0빨 순으로. 0빨 순이에요. 이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스데반 빌립은 알죠? 스데반은 순교하고 영적인 순서대로 첫 번째 집사는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알죠? 교회 고난이 올 때 사마리아 갔다가 유대 광야 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나중에는 안디옥에 갔다가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딸이 넷인데 전부 예언을 하잖아요.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 브루고노와 니가노로 디몬 바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마지막이 니골라인데 니골라는 조건이 붙죠. 앞에 형용사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에서 왔는데 유대교에 입교했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나중에 뭐를 해요? 니골라당을 만들죠. 유명하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안 좋아. 니골라 밑에 있는 사람을 택하면 더 안 좋아지겠지. 결국 당을 만들어. 당파를. 리골라당은 뭡니까? 리골라당은요, 이거예요. 영으로 구원받는다를 믿어요. 영으로. 이거 확실해. 그런데 육신과 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으로.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갖고 구원받는 일에 걸림이 없다는 그런 걸 만들어내요. 뭐예요? 유대교식인 거죠.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 옛날의 율법은 육신을 얽매였다면 지금 이 기독교 새로운 이 성령은 영만 된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게 아리우스주의로 발달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 정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의 이 의지 갖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만듭니다. 이것도 믿음 순이야. 우리 교회도 믿음 순으로 정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몇 번째에 적힐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뭘까? 실은 뭐예요? 구제의 일을 대신 맡은 사람들이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헬라파, 히브리파 너네들이 하지 말고 7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힘든 사람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질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수록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집사라는 뜻은 데콘이라 그러거든요. 디콘이라 그러죠. 장로님들은 엘더라 그러고. 권사는 중간에 특별히 뭐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오래되면 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물질 구제를 담당하다가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교회에 함께 죽는 분이 엘더입니다. 장로죠. 장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죽는 사람이다. 교회에 함께 죽을 각오가 되실 때 장로 될 결심을 하십시오. 나 이거 옮기고 그런 분 장로하시면 안 돼요. 성도의 영혼을 돌볼 수 있을 때 권사가 돼야 돼요. 집사쯤 되면 집사는 디콘인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디아코노스. 오늘 집사님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집사하실 분들.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먼지가 날 정도로 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야야, 밥 먹는데 먼지 나.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교회에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지 않고 항상 먼지 나도록 일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음식 시중을 두는 사람, 서브죠. 좋은 호텔 가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나왔잖아요. 킹호텔, 그럼 헤르메스 하면서 옆에서 음식 서브하는 사람들, 이게 종입니다. 이게 뭐냐, 먼지 나도록 일하고 좋은 것을 옆에서 배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배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구제 물품을 갖다 줘요. 근데 구제 물품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사도와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난해졌어. 삶에 시험이 왔어요. 병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고난이 오면 힘든 게 뭐냐면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물질로 우선순위가 바뀌죠. 왜? 당장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병든 분들은 우선순위가 건강으로 바뀌죠. 사람이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뀐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구제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그걸 채워주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병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배로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거 물질만 구제만 해갖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걸 주면서 뭐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는 건 말씀이 뭐냐? 치환해야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가 구제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을 때 막혔던 하나님과의 통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뚫리고 그래서 이 일곱 집사가 가면 그 사람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잃은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먼지 나도록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선순위 바뀐 사람 없나? 처음에 예배로 기도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너무 힘들어서 야 삶이 다시 우선순위가 물질되고 건강되고 사람 된 사람 없나? 이거 쫓아다니면서 이거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잘 믿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서 괜히 바꿔놔. 괜히 물질로 바꿔놓고 야 여기에 투자해야 돼. 야 이런 데 직장 가야 돼. 야 애들 이거 내가 가서 바꿔놓고 다닌다니까요.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에 땀나게 먼지가 나도록 아주 죽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7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샘플 하나를 적어놨는데 그게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7명 중에 한 사람 이야기 샘플이 있어 스데반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야 집사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왜? 통로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대요. 어디에? 민간에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찾아다니는 거죠. 교회 안에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 갔더니 기도했더니 병이 나. 기도했더니 막 살아나. 그 이른바 자유인들이 로마인들인 거죠. 전부 다. 스데반하고 논쟁합니다. 세상하고도 논쟁도 할 수 있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하고. 그럼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가면 기독교의 진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은 뭐예요? 변증 신학이죠. 누가 물으면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나중에 교리가 되죠. 집사님이 이 정도 승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했더니 그들이 이기지를 못해 매수하는 거죠. 매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능히 당하지를 못해. 집사님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얘기해야죠. 그랬더니 모세의 이 하나님 말씀 모독했다 해가지고 결국 공회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또 예수 전하는 거죠. 오직 예수 전하는 통로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얼굴들은 천사 같아야 돼. 빛이 나야 돼. 근데 집사님 얼굴 보면 짜증나. 집사님 얼굴에 막 분노가 원망과 시기가 가득해. 어떡하겠어요? 그 뭐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집사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리되더라.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이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야 말씀 빼고 다 내려놔. 우리는 예수 전하는 일. 말씀이 예수니까. 그래서 7명 칭찬받는 사람 세웠다는 것이죠. 칭찬의 조건이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그들이 구제하게 시켰더니 다 살아나는 거죠. 결과입니다. 7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교회라고 있죠. 여기서 이름 딴 겁니다.
뭐가 왕성하겠어? 물질이, 사람이, 말씀이 왕성한 교회. 왕성한 교회.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야, 그러니까 문제의 갈등을 뭘로 해결했어요? 사람 세우는 일. 근데 이때 7집사를 못 세웠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뭘로 돌파하는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 모든 문제는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도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 앞에 다 세우고 안수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공증한 공인.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야? 권위를 세워주고,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부어주고, 그리고 일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도 이런 일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맡기신 일을 해야죠. 근데 맡을 만한가? 자, 저도 사역하면서 괜히 맡겼네 하는 일 무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본인은 열심히 했대.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없으니까.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갈등을 은혜로 바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을 주실 때 그거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하면, 잘 정리하면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갈등을 기도하고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이거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질서를 다. 교회의 우선순위 뭐예요? 말씀. 여러분 삶에도 무조건 말씀. 그 다음에 성령, 기도.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집사로 인하여 말씀이 성도들의 모든 삶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흘렀더니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한국 사람 만나려고 그리워서 교회에 갑니다. 근데 완전히 오지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한국인들 뭐 100명도 안 된답니다. 근데 새 가족이 등록을 했대요. 어디서 왔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3시간 운전하고 왔대요. 그 근방에 한인교회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가는데 교회 리더 한 분이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애들은 몇 살이냐, 뭐 가면 안 올 것 같으니까 3시간을 어떻게 매주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냐, 직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리더 한 분이 그분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시간을.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3시간이 뭐 인천에서 강릉이네. 그죠? 그 정도 거리를 매일 찾아갔대요. 매일. 여자분이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와 봤더니 어제 교회에서 온 분이야. 근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도 사주면서 기도해주고 가고, 다음날 또 오더래. 다음날 또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예배 한 번 오고 일주일 지났는데 그분이 7번 온 거예요. 6번. 근데 주일날 3시간 운전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 여긴 새 가족이 없어요. 새 가족이. 근데 새 가족이 왔다는 거. 그리고 저분이 혼자 한국에서 와서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야,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도 멀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마음이 꽉 막혀버렸는데, 이 교회 리더가 신방으로 가지고 기도해 줌으로 이게 뚫린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3시간 떨어져 있어도 내가 너 늘 돌봐. 내가 늘 너 사랑해. 이분이 통로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세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분이 경상도야. 근데 이 교회가 전라도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강서구는 다 전라도죠. 다 이 충남 그 밑에서 배 타고 올라오신 분들. 그래서 강서구에 정착해서. 화곡동 다 그래요. 면목동도 다 그렇죠. 서울 가면. 동네마다 다 틀려. 강남은 다 경상도죠. 왜? 경부선 뚫어주니까 고속도로 타고 다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 어디서 살다 왔어요? 한국에서. 경상도요. 우린 전라도요.
경상도 교회 찾아가. 그럼 우리끼리 지내려고 있어. 아픔이 없나? 성도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야,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서 구제를 했더니 살아나더라. 제가 예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아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 새벽 예배가 5시면 3시쯤 일어나서 혼자 먼저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가면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조금 기도하시다가 집에 와서 9시쯤 가서 또 반나절은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냐면 교회 안 오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일 때문에 안 오는지 거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은 알 겁니다. 아동부만 해도 그 애가 왜 안 오지 기도하다 보면 아,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대충 오잖아요. 근데 젊은 한 분이 안 오시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은 서울에서 이사 온 거야. 세대구로. 애가 하나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 병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본인도 사는 게 어렵지만 신방을 가신다고 먹는 거 잔뜩 사갖고 버스를 타고 신방을 가셨습니다. 갔더니 그 젊은 여자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해갖고 와서 시댁살이를 하면서 병이 든 거죠. 근데 아무도 교회에서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오셨냐고. 그리고 장로님이 손을 잡고 힘들지. 나도 서울에서 시집 와서 되게 힘들었어.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예배를 해드리고 그리고 먹을 걸 나눠주니까 일어나 앉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는데 그분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에 걸렸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장로님이 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 기도 중에 암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남편이 경찰인데 동네 파출소 경찰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젊어서 나오다가 경찰 하느라.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가 장로님이 와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살아난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찰차를 몰고 주일날 예배를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자기가 태워다 주고 일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방에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이런 일곱지사가 세워진 거죠. 가갖고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통로만 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방을 내가 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그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분이 왔대 그럼 누구나 환영해야지. 왔대 그럼 문도 열지 마. 난 싫어. 그 7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교육 목사 할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 하나가 아버지가 안 계신데 엄마 모시고 살아요. 근데 동생 여자애가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 하나는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근데 집을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죠. 그랬더니 청년부 임원들이 밤마다 모여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이야. 그럼 고3 때까지 이 청년들이 가르쳤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얘를 놓고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 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도와주셔. 가르쳤잖아요. 근데 집을 쫓겨나게 됐어. 되게 가난해.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밤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야, 내일은 우리가 집을 찾으러 가보자. 그 여자애들이 집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2번째 집에서 너무 좋은 집을 발견한 겁니다. 단지한데 거의 1층 같은 방도 3개에다가. 그랬더니 집주인이 자기가 기도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 집 조건에 맞춰서 준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놨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연을 딱 들으시더니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사십시오. 그 일주일 만에 집을 얻은 거죠. 그런 신방. 그랬더니 교회와 이게 쌓였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 하나는 있는데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시립대 다니는 청년인데요. 어머니랑 둘이 살아.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셨다고. 전화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뛰어갔죠. 그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얘야 힘을 내거라. 뭐 도울 수 있는 걸 도와드리고 그때 나중에 그 어머니도 회복이 되시고 이 아이 되게 잘 삽니다 지금. 봤더니 뭐 해외여행만 다니더라고. 카톡 이렇게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자퇴하지 마. 끝까지 다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시고 뭐 내가 대학을 다녀봐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장학금도 타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도와주고 근데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이. 이게 구제라는 것입니다. 실은 구제는 물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면서 예수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끔. 말씀이 들려지게. 그럼 나중에 물건 없어도 뭐 물질 없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을 다니면서. 근데 스데반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보면 얼굴에 빛이 나. 압도적인 거죠. 집안에 있는 마귀 귀신 다 나갈 것 같아 스데반만 오면. 막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스데반이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이런 일곱 집사 이런 집사들만 세울 수 있다면 모든 갈등은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없던 새로운 일이 생기죠. 누굴 세워요? 집사. 집사가 뭐라고요? 종. 그래서 오늘 부제는 종의 탄생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부터 부흥했나? 좋은 종이 세워질 때부터. 좋은 선생이 아니고 좋은 리더가 좋은 종이 세워질 때. 좋은 종이 세워질 때 교회가 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왜 종으로. 근데 종을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세상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길 서점이라고. 한 몇 년 전에 갔죠. 동문회 한다고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 그분은 은사야. 학생들을 다 기억해. 몇 학번 이름까지. 누구 목사님하고 같이 동생도 있죠. 목사님 오랜만이야.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서점이 근데 쪼그라들었어. 코로나로 되면서 작게. 그래서 물어봤죠. 일하는 게 어떠세요? 그랬더니 장부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 장부. 책 사갖고 가서 돈 안 낸 신학생들 적어놓은 장부. 장부가 이만해. 신학생들이 책값 안 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연애주소록 피면 다 나오잖아요.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서 그러겠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뭔데요? 여기 빚졌던 사람들이 30년 있으면 찾아온다. 자기들이 교회 좀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찾아와. 그래서 미안하다고 책값 못 갚아서. 그래서 교회 공과교제, 속회교제 뭐 할 거 있으면 다 우리 여기서 사줘. 그분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거 팔아서 유지 안 돼. 그러면서 이거 딱 보면 이거 다 빚이야 빚. 근데 하나님이 30년 있다 이거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이분 원래 깨달으신 거죠. 나중에
목회를 하는데 맞아, 내가 그때 그 책 공짜로 봤지.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지. 말씀의 통로. 내가 서점 하나를 해도 구제의 통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 하나님, 전도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막 이 도둑놈들이 니들이 목사가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터가, 모든 것들이 이런 종이 돼야죠. 종. 먼지에 땀나도록 난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안 올 세월인 줄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고 붙잡아야 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이거 잘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집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이 일을 어찌 정리했는가? 우선순위를 정하자. 말씀 빼고 다 버려. 구제하는 일은 좋은 사람을 세워 맡기자. 달란트, 재능 해봤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다. 수만 명 중에 골라봤더니 7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맡겼더니 교회에 말씀이 흘러 들어갑니다.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집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 1명 샘플로 얘기해 줄게. 성령 충만해서 민간인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 공회 앞에 서서 순교하기까지 감당한 이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막힌 자들의 이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말씀만 들어가면 삽니다. 그들이 주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 자라나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